진한 하나님 사랑이 밴 삶의 이야기 블레싱 초대석. 오늘 블레싱 초대석에서는요, 여러분 보시면서 또 들으실 수 있는 즐거운 시간 함께 했습니다. 성경 판소리 암송 하시는 우리 박주영 장로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장로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군산 수성동교회 원로장로 박주향 장로입니다. 네, 박주향 장로님, 성경 판소리 암송이요? 이 성경 판소리 암송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성경이 이제 판소리라고만 하면 좀 문제가 있는데, 퓨전 판소리 성경 암송. 네. 퓨전.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뭐 전문 국악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고전 그런 말에 맞춰서 성경을 암송하는 그런 겁니다. 성경을 암송을 하신다고요? 네, 네. 지금까지 몇 편의 성경을 암송하고 계세요? 성경을 암송하는 건 물론 한 10여 구제가 되는데, 네. 성경을 다 이렇게 판소리 버전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은혜가 될 만한 그런 성경을 몇 구절을 빠자면 추려가지고 네. 성경을 암송을 하는데, 듣는 어르신들이 다 좋다고 그렇게 하는데 큰 은혜가 됩니다. 아, 사실 성경 다 모든 구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특별히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했으면 좋겠는 그런 성경 암송을 퓨전 판소리로 준비를 하셨다고요. 저희가 그러면 먼저 퓨전 판소리를 들어보고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 준비하신 이 퓨전 판소리 성경 암송은 어디인가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베드로 용서라, 용서라는 그런 판소리입니다. 베드로 용서라. 용서, 조금 감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전북극동방송 검색하시면요, 지금 박주영 장로님과 함께하는 퓨전 판소리 성경 암송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함께 먼저 들어볼까요? 예. 예수님의 수제자요, 장자방인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베드로야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베드로야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많은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주여, 내가 그리 하오리다. 아멘.
네. 복음서에 나왔던 내용이죠. 네. 몇 번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이 성경 판소리 준비하시면서 묵상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어느 교회 추수감사절에 초청을 받았어요. 네. 가서 이 베드로 용서를 했더니 끝나고 나서 어떤 권사님이 장로님 판소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이 설교를 우리 목사님한테 늘 들었던 설교인데 오늘 장로님의 그 판소리를 듣고 자기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다. 그래서 어찌 그러십니까? 물어봤더니 제가 자기 동네 한 사람하고 말다툼을 하고 몇 년째 이야기를 안고 지낸다는 거야. 그런데 장로님의 그 판소리를 듣고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당장 가서 그분하고 화해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내가 진짜 어디 가면 이 베드로 용서라는 얘기를 꼭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장로님. 아무래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사실 외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판소리로 외우니까 더 쏙쏙 들어오고요. 어떻게 이렇게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성경 암송을. 원래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면 네.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요즘에 악기가 대세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색스폰을 좀 배우려고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장로님 목소리가 좀 특이하다. 그리고 목소리가 크다. 네. 그러니까 색스폰을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장로님의 그 특기를 살려서 판소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가서 그 북을 배웠어요. 네. 북을 배워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날 그걸 한번 하려고 이제 선생한테 그 원장한테 얘기를 했어. 와서 우리 교회에서 북을 한번 쳐주셔.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걸 한번 하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하는 얘기가 장로님 미안해서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날 전주에 예약이 있어갖고 그 주일날 제가 장로님 못 갑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그 북을 치는 사람을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연구를 한 것이 이렇게 가야금을 틀어놓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암송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지금 횟수로는 9년. 그러시군요. 9년 됐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가면 다 좋고 특별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성경을 한 줄이라도 암송을 하면 요즘 가장 무서운 병이 치매잖아요. 치매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뭐 이게 길게 안 해도 한 소절만도 외고 또 한 소절도 어떻게 놓으니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반 기질이 있어갖고 지금은 우리 엄티비한테 가고 똑똑 계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이리 오너라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이걸 했는데 내가 그 판소리라고 그러면 판소리 하는 사람들이 웃을 거 아니야. 저게 무슨 판소리냐고.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갔더니 나보고 그 제목을 보내라는 거예요. 제목. 그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이 퓨전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퓨전 판소리 성경 암송이다. 퓨전 판소리 성경 암송. 남은 시간, 은퇴하고 남은 시간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들려주시는 이 역할을 하시는데 가장 큰 기쁨을 느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장로님 그러면 다음 이 퓨전 판소리도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다음 퓨전 판소리의 제목은 어떻게 되나요? 내가 가끔 우리 이번에 장로 합창제에 우리 엄PD님이 아주 멘트를 잘해주셔서 내가 기분이 너무 좋은데 네. 이게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 누가복음에 부자가 4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름이 나오는 부자가 바로 삭개오예요. 네. 근데 내가 삭개오라는 얘기를 찾아봤더니 삭개오라는 얘기가 청결하다, 정직하다 하는 얘기가 삭개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삭개오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내용. 그래서 이걸 성경 암송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어디 가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 삶을 정말 변화시켜 주실 분은 한 분, 예수님 뿐이죠. 할렐루야.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 성경 판소리 암송 이어가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살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나무 위를 우러러 보시고 삭개오야 내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토적질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전북 극동방송에 이르렀으니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죄인된 우리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장로님, 사실은 근데 삭개오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의 삶에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셨다고요? 예. 저는 제가 가끔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저는 딸만 넷이에요, 딸. 네, 공주만 넷이군요. 네. 딸을 넷인데, 우리 딸을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우리 집에 딸 이름이 성심, 성의껏 성경을 보면 은혜를 받는다. 이게 우리 집 딸 이름이에요. 4명이 다. 네? 그래서 우리 큰딸은 LA 풀로를 나와갖고 미국에서, 미국 큰 사위가 미국 사람인데 상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이렇게 자녀들을 통해서 큰 복을 주셨다. 그리고 늘 믿음으로 사니까 이렇게 서로 교류가 잘 되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이제 제가 은퇴를 하고 수성동교회 원로장로로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이에 관계없이 어디든지 불러주면 필요한 교회, 또 어르신들이 있는 교회에 가면은 내 삶을 통하고 또 성경 암송을 통해서 마지막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자주 왔으면 쓰겠다 하는 소망입니다. 네, 장로님. 마지막 이 인생의 2회차죠. 이제 시작이 되셨는데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판소리로 전하시는데 이렇게 열정을 다 쏟으시는 어떤 마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하나님의 은혜에 첫째는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걸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왜냐? 제가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아무리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다 하더라도 성경을 외우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 이 성경 말씀을 잘 외워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안 잃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잘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걸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안 오고 이 코로나 때 별로 못했거든요.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진짜로 안 잊어버리고 성경을 암송할 수 있다.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장로님 연세에 그 성경을 어떻게 그 암송을 하십니까? 근데 이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기운이 다하는 날까지 어디든지 필요하면 저는 안 된다는 얘기를 잘 안 씁니다. 할 수 있다. 오라고 하면 그냥 바쁘게 우리 안 씻고 같이 가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너무나도 기뻐요. 네, 장로님. 사실 아까 전에 안 잃어버리고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판소리로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걸 안 잃어버리고 싶어하고 안 잊어버리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장로님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요? 내한테는 하나의 일종의 생명이나 똑같죠. 제가 어떤 생명을 들고 늘 이런 기도를 해요. 내가 노후에 하나님의 교회나 사회나 어디든지 거치는 돌이 되지 않게 해달라.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 디딤판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모르는 거니 군산에 아마 우리 TV도 알 수 있는데 전킨 해설사. 네. 전킨 선교사님. 네, 전킨 해설사 교육을 작년에 받았어요. 네. 9주간 받아가지고 올해 노인 실버 일자리로 전킨 해설사 일을 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설명해 주시는 일을 또 하고 계시는군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네. 장로님의 이 마지막 인생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기쁨으로 감당하시겠다는 이
마음과 모습이요 저희에게 귀감이 됩니다. 인생 선배님으로서. 네, 그러면 장로님 너무 아쉽지만 저희가 마지막 준비된 성경 암송 듣고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성경 암송은 어떤 성경 암송이죠? 마지막 성경 암송은 천국 가는 길이다. 천국 가는 길. 누가 천국을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좀 길어요. 최선을 다해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러면 마지막 천국 가는 길 성경 암송 듣고 박주영 장로님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초라하고 그 길이 험난하야 들어가는 이가 적으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깊은 밤 예수님 찾아갔지.